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부자지간 얘기가 나오거든요. 말라기 3장 우리 17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여러분, 특별한 소유, 내 거다, 내 거다, 마인이다, 그죠? 내 거다 그랬죠. 내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그러니까 아비가, 그 자식이 자기 아비를 섬길 때에 그 아비가 내가 그들도 내가 아들을 아낄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기면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그 아들을 내가 아껴주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관계, 부자지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그 관계가 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된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초월자이신, 절대자이신, 멀리 떨어져 계신 그 하나님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자지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여러분, 성격이 좀 나빠도 맨날 꼴찌를 해도 말이 그렇지 그 부자지간의 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그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러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어떻게 남의 집 아이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죠, 내 새끼죠, 내 아들이죠, 내 소유죠,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독특한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들하고는 상관없는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특별한 관계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구속이나 어떤 집착이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고 감격이 있고 특혜가 있고 그분 안에서 무한한 그 영광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별 볼 일 없는 자식이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를 그렇게 섬겨도 그 아비는 마음이 흡족하고, 야, 네가 별거 아닌데도 아비로 대우하면 그 아비에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야, 그 꼴찌에서 등수 하나만 올라가도 1등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꼴찌에서 조금 노력해서 하나 등수만 올라가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냐 하는 것처럼, 네가 조금만 그 아비를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런 어떤 미묘하고 복잡한, 그리고 깊은 눈물이 있는 어떤 감정과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용솟음치고 해오리치는 내 속에서의 어떤 그 뭉클함, 아버지를 보면 오랜만에 자식을 보면 생각만 해도 그 뭉클함, 이런 것들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움직이는 이런 어떤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네가 나한테 조금만 섬겨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아껴줄 거야. 이런 부자지간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유배를 가 계시거나 감옥에 있으시거나 아버지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식이 아무리 바쁘거나 아무리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관계든지 간에, 아버지가 병약해서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병석에 있든지 간에 떨어져 있는데 그 부자지간이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오지 마라, 올 필요 없다, 뭐 하러 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식 입장에서도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산술적으로 이건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얼굴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 뭘 하러 이렇게 무슨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아비가 너무나도 반가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 고맙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런 이 아비가 그 마음속에 고맙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동이 되고 오랫동안 기억나고 두고 생각하면서 옛날에 와줬지, 옛날에 그때 그 힘든데도 와줬잖아. 자식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 만족하려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아비는 마치 안 할 일을 한 것처럼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동이 있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지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콕 새겨두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병석에 있어서 너무 보잘것없는 쭈글쭈글하고 볼 것이 없고 이런 애비라 하더라도 말이죠, 최소한 그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내 존재의 근원이 그분께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니까요. 그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의 태도를 우리가 취할 때에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그 어디에도 없는 내 자식이 와서 내 새끼에 내 감동이 내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이 나의 특별한 소유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내 보물과 같은 존재다, 내 법에다, 내 거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표현을 그 앞에 16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서로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시면 듣고 또 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중적으로, 확실히 들었다 얘기했죠.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분명히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들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됐지, 두 번, 세 번 확실히 내가 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확실히 내가 들었다, 너무너무 마음판에 새겨두었다, 너무너무 고맙다, 오랫동안 기억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억하신다. 그리고 기억만 할 뿐 아니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었다. 여러분, 듣고, 분명히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그걸 기록해 뒀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아닌데 그걸 듣고 또 기록까지 해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뜻이죠.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들었다, 확실히 들었다, 그걸 기록해뒀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기념책, 내가 늘 그거 보고 있다, 잊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내 앞에 그 너희들을 내가 늘 기억할 거다, 내가 잊지 않을 거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을 거니까, 내가 꼭 기억할 것이니까, 내가 꼭 기억해놨다가 잊지 않고 보상할 거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 내가 꼭 보상할 거니까 너희들이 계속 그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지켜나가라. 헛된 거 아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거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지키면 내가 반드시 보상한다. 내가 기록해뒀지 않냐. 내가 목격자요, 내가 증인이요, 내가 기록자다. 그러니 이거 분명한 거니까, 확실한 거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거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해나가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보상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그 자녀 손들을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꼭 기억해놨다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너 후손들까지도 내가 복 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최소한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기본적인 자세, 그분과의 어떤 구별된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뭐 지식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현재 어떤 사회적인 수준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 부모는 이제 보잘것이 없는 애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 앞에서 자식은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외심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분에 대한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 내가.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중히 생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이름은 그 실체를 말하는 건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린다라는 뜻이죠.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연한 순 같아서, 이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볼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볼품이 없고 아름답지 못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흠없고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시고 풍채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53장 2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반대말입니다. 존중히 여겼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다, 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했다, 귀히 여겼다 하는 얘기는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월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볼품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대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볼품 없게 십자가에 짊어지신, 죽음을 당하신, 그 세상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역설적으로 그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고난의 종이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고난 받지 않고서는 우리와 함께 되실 수 없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구원주로서의 그 고난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고 고난의 종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면 그분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부모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외모로 평가해서 함부로 여기면 그분에 대한 인정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만은 그분이 바로 나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낼 때에,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 내 안에서 무한한 존경심과 경외심과 그분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높여드림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함부로 무시하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나한테 옛날에 상처를 줬고 아비가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아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가 바로 나의 존재의 근원이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냐?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 아비가 없었다면 내가 없었을 텐데, 아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비로부터 왔는데 그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그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그 아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게 될 때에 그것이 자식이라는 거죠. 자식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섬기는 게 무의미하다. 뭐 신앙생활이 뭐 이러냐 할지 몰라도 이 피조물들이 조물주를 인정해 드리는 태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배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분에 대한 가치 인정이라는 거죠. 나 같은 것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우연의 산물로, 우연의 조합으로 어느 날 내가 태어났겠습니까? 내 아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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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비의 아비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생각할 때 그분 앞에 무한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신다는 거죠. 자신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자식이 아비를 인정해 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너 생명의,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족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분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분이 찬양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왜 예배를 요구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왜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채워드리려고? No. 그분은 자족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의 아비를 섬기면 그 아비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한테 예배했어, 경배했어. 생활도 어려울 텐데 여러 가지로 환경도 여건도 여의치 않을 텐데 저렇게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인정했어. 애비로 인정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애비는 애비죠. 부모는 부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부모를 인정해드리는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이 애비의 기쁨이 되요 아비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기록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잘했다, 고맙다. 네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 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예배하는 너의 그 모습이 귀하다.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 반복적인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릴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쓸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면,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귀히 보신다는 거죠. 그래, 잘했다. 네가 예배 안 드려도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자족하고 충만하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엎드려 예배하니, 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마음에 새기시는 거죠. 기록하시는 거죠.
너 지금 힘든데 그래도 예배하러 나왔구나. 그저 왔다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 토해 놓는 거구나.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예배 드렸으면 네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하는 너 모습 너무 귀하다. 내가 너 예배 받았다. 오늘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네 후손들 내가 기억할게. 내가 늘 보면서 기록해놨다가 한 번 드린 그 예배, 한 번 최선을 다하여 드린 예배 내게 감동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부모와 자식이 늘 붙어 있어서 늘 부자지간이지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번 감동을 드리면, 한 번 최선을 다하면, 한 번 무리하면, 한 번 자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무리해서 내 마음을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양보다 예배의 질을 추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격하셔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이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깊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수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을 상대방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그걸 들으면 저 사람의 신앙 수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거 참 귀하다, 너 참 귀한 말을 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구나. 애비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서로 말을 하고 있는 그 대화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주전 5세기에 말라기 시대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상의 대화의 소재, 말의 화제가 뭐냐면 16절 그 앞에 있는 이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이 내용 말고 그 앞에 있는 14절에서 15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는 대화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특별히 유익이 없다. 슬프게 행하는 것,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그 당시 주전 5세기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그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큼 해봤고 제사도 드려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되고 잘되고 하는 것들도 보면서 우리가 굳이 이 일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끼리 1인칭 복수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비교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할 때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구심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끼리 이거 정말 계속해 말어. 그냥
형식만 갖출까? 이 대차 대조표를 보니까 차변과 대변이 이만큼 드린 거에 비해서 이만큼 소득과 이익이 산출되지 않은데 굳이 이 일을 계속해서 더 많이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냐? 그냥 기본만 하자.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걸 안 했다가는 벌 받을 테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 멤버십만 미니멈만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흠 있는 것을 바치지 뭐. 근데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지 뭐.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갖추는 걸 다 바쳐가지고 그래도 결과는 별거 없는데 왜 굳이 이 일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냥 미니멈만 하자.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말들이 왕왕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3, 4대 내가 복을 주겠다. 아니 수천 대 이르겠다. 그 복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보다는 한번 안 섬겨보고 내가 벌 받나 안 받나 한번 시험해보자. 아니 그런데 하나님 잘 안 섬기는데도 벌 안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끄떡없대.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낫겠어요? 온전한 10의 1을 드려봐라. 헌물을 제대로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극적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온전한 것을 드려야지, 이런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한번 안 드려보지 내가 벌 받나. 안 드려도 복 받고 안 드려도 여전하고 안 드려도 벌 받는 거 없는데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애들도 끄떡없고 생업도 끄떡없고 비즈니스도 끄떡없고 건강도 끄떡없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온전한 걸 드리고 깨끗한 것을 드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러지 말자. 이러는 자세로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피차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16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 말하는 그들의 대화를 또 들으셨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꼭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시겠습니까? 머저리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 신앙생활 해봤고 문제없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죠. 피차에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없어, 큰 문제 없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때에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때에 제사장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대신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그렇게 그냥 그런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일부 남은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가 피차 말하되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셔요. 그분은 그분으로서의 독특한 대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경배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아비는 아비야. 아무리 못났어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그 애비에 대한 최소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접해야 돼. 피차에 아니야,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돼. 소수의 남은 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새끼들이구나, 내 보물들이구나, 내 아들들이구나,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구나. 내 아들, 내 보배, 내 새끼. 바로 그래, 너희들이야. 바로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야. 내가 기록해둘게. 다 들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반드시 보상할게. 자녀 손들을 내가 축복할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 그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그래 고맙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내 이름을 대적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내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하면서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는 그 대적자들 가운데서 네가 여호와 이름을 정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면서 네 생명의 근원인, 네 구원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너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네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수가 나와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의 그 귀한 모습을 내가 꼭 기억할게. 여러분, 주전 5세기가 아니라 주후 21세기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소수의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오렌지 교회 성도들이 이 경건한 무리에 포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새끼들 아닙니까? 내 소유, 거룩한 소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었다.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택한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보물들 아닙니까? 당신의 필요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값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보물, 내 새끼들이다, 내 자식들이다, 내 소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경건한 소수의 무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렸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왔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경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미니멈만 하는 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오히려 망령되이 예배했던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경배를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보실까. 아, 내 새끼들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내가 꼭 기억해 놓을게. 여러분, 서울에 갔더니 그 남대문, 동대문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치면서 봤는데요. 그 남대문이죠, 숭례문이. 그게 국보 1호죠. 보물 1호가 동대문이죠. 왜 그 국보가 보물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대문과 남대문을 차를 타고 이렇게 봤는데요. 그 구조물 속에 있는 기와 조각 하나하나, 그리고 그 벽돌 하나하나가 요즘 건축 자재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잖아요. 요즘 얼마나 건축술이 발달해서 그 자재들이 뛰어납니까? 견고하고. 근데 그 있는 그 벽돌 하나, 기와짝 하나가 무슨 그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따로 떼놓으면 그게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요즘에 비해서. 근데 그것이 벽돌 하나가, 기와 조각 하나가 거기 다 붙어 있을 때 그게 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가치한 것들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 붙어 있으면 그게 보물이 되는 거잖아요. 국보 1호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들이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마땅한 태도를 취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래, 너희들이 내 새끼들이구나, 오렌지힐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과 갱신의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있구나, 이전보다 새롭게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구나, 너는 내 소유야, 내가 꼭 기억할게,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너희들의 그 예배의 태도를 내가 마음에 꼭 새겨둘게, 내가 보상할게, 네 자녀 손들을 축복할게, 우리 KM과 또 우리 후손들인 EM을 내가 늘 보존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별것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예배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래,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라, 그냥 가지 마라, 이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책임질게. 이 자리까지 나와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